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과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자연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자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아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태어나고 세악한 느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이게 자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존재가 계속해서 이제 승화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반드시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자연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먼저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천계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으로부터 이제 오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모든 거의 근원은, 모든 생명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신령 인간이십니다. 신령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되시는 분이 외현을 취한 것이 신령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고 이 외현을 취한 것, 인성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은 한 분입니다. 바로 거기 속에서 이제 모든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본성은 신령 사랑이고 신령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이 또 무한하신 지혜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것이 활동하셔서 온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창조물들은 피조물들은 다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생명이신데 그분이 이제 유일한 인간이신데 바로 그분의 생명이 이 생명이 없는 존재한테 들어가서 지혜대로 모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천계에서는 이게 이제 영계가 있고 이제 자연계가 있습니다. 자연계. 자, 영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주님으로부터 천개의 해가 있습니다. 천개의 해. 그것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 자신입니다. 이 천개의 해는 영계의 해는 사랑과 지혜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영계의 볕과 영계의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이 해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걸 통해서 이 천계가 만들어집니다. 천사가. 이 천계도 이 천적 천국과 영적 천국과 자연적인 천국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있냐면 천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손발이 있듯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청계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계가 이 청계 영계에 있는 태양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과 지혜를 받는 것만큼 많이 받으면 천적 천국, 적게 받으면 영적 천국, 더 적게 받으면 자연적인 천국, 이게 청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도 똑같이 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에 악마가 있고, 그 가운데에 사단이 있고, 그 다음에 도상에 귀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이 영계입니다. 영계. 그래서 영계는 이제 속을 말하는 것이고, 자연계는 이제 영계에서 나오는 이제 이 자연계가 있습니다. 자연계도 똑같이 이제 해가 있기 때문에, 영계에 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 자연계에 해가 있습니다. 해. 또 이 영계가 있기 때문에 또 자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는 자연계의 해를 통해서 이 자연계에 있는 존재들이 이렇게 자라납니다. 똑같이 자연계에 똑같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 등차가 3개가 있어요. 이게 광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자연계로부터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이라고 하는 것, 자연계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는. 그래서 이 태양이나 자연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영계와 소통하는 것이고, 이 육체는 자연계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계에서 나오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지혜를 우리가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육체는 자연계에서 나오는, 태양에서 나오는, 자연계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이 사람의 이 인간은 2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계라는 게 청계하고 지옥이 똑같이 영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2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청계도 가지고 있고 영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된 게 아니고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갈림길에.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청계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가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적이기 때문에 혼자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내가 반응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하나가 될 때 천계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서 오는 생명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지옥에서 오는 생명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천계에서 오는 생명은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많은 것이고, 지옥에서 오는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또 해에서 오는 사랑과 지혜를 다 거부해가지고 아까 거짓의 상태에서 있는 것이 이제 지옥인데, 거기서부터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보게 되면은 선한 사람들도 있고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그 속에 사랑과 지혜가 아주 많습니다. 악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악과 거짓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고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알고 그대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자연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먼저 자연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이 생명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수용.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착착착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이게 이제 거듭난다라는 게 자연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연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수없이 많은 산들을 넘어야지 돼요. 산을 하나 넘는 게 아니고 계속 넘어야 됩니다. 오늘 이게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산이 나오잖아요. 산. 이게 하나의 산, 두 개의 산, 세 개의 산, 네 개의 산이에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거잖아요. 산에 오르는 것은 내가 배우고 이해해서 행해서 선을 행해서 이걸 차면 또 하나의 산을 넘는 것이고, 모든 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워서 이해해서 마음에 담고 행동으로 옮길 때 산을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이게 이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믿기만 하면은 다 돼.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온 우주 만물에 믿기만 하면 다 된다. 그런 법은 결코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믿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배울 것이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에 담을 것이며, 믿지 않는데 어떻게 행할 것이며, 믿으니까는 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믿기만 하면 그것은 뭐 꿈은 이루어진다, 꿈꿔라, 그건 거짓말입니다. 꿈을 꾼 다음에 움직여야 됩니다. 배우고 익히고 움직여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신교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해라,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자연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전적으로. 저 청계에서부터 주님께서부터 천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주님께서 홀로 하시고, 홀로 이루시고, 홀로 역사하시고, 홀로 가르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어서 거듭나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뭘 가져야 하냐면 자유와 합리적인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와 합리적인 사고는 뭐냐면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자유롭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아주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방법이에요. 자유와 합리적인 사고가 없이는요,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나 믿기만 해라, 그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자유가 없으면은, 내가 자유가 없잖아.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내가 죽은 것입니다. 자유가 없으면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뭐 로봇이나 종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억지로 위협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능력은 자유와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요거 맞네.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자유로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내가 뭘 뜻하고 이 뜻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배우고 이해하고 행동해서 뭘 만들어낼 때 내가 성취감도 느끼고 이거 내 것이구나 하면서 내가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합리적인 사고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와 합리적인 사고는 이것은 내게 아니 주님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 있는 천사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옥에 있는 존재들도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유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는 점점 더 큰 자유가 생길 것이고, 근데 악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해서 악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자유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다 자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항상 자유를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로 선한 일을 추구할 때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만들어내는 생명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주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청계를 만드시고 새로운 신령 인간이 되셔서 이미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 이 성경의 이 문자적인 말씀은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존재로 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니까 이 문자적으로 해야지만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영적인 뜻을 알아야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또 그래서 의지에 담고 행동해서 이게 새로운 열매가 새로운 선이 만들어질 때 자연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걸 통해서 이제 등차가 열리는 거예요. 등차가 뭐냐면 다 등차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많이 받는 천사가 있고 조금 받는 천사가 있고 거의 안 받는 악마가 있습니다. 이게 다 등차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등차가. 그래서 이 천사와 지옥의 모든 것들 다 등차가 돼 있는 거예요. 등차가. 그래서 자연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것도 이 하나하나의 등차가 열려야 돼요. 등차가 어떻게 열리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마음에 담고 이것을 행동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선한 삶이 충분히 다 채워지면은 그 다음 단계가 딱 열립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새로운 말씀이 임하는 걸 또 배우고 이해하고 의지에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또 새로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딱 차이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열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자연적인 존재로 다 태어난단 말이에요. 아기로 육체적인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적인 존재는 자기를 누구란 육체로 알잖아요. 육체로. 그리고 조금 있으면 생각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오감이 중요한 거예요.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맛보고 이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생각과 느낌들을 따라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서 이게 자연적인 존재가 생깁니다. 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서 뭐 부모와 자녀, 뭐 부부간에, 친구간에, 뭐 이거 다 자연적인 존재예요. 육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잘 살면 배우고 익혀가지고 쫙 잘 살면 그래서 육체적인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적인 성공이라는 게 뭐겠어요? 돈도 많이 벌고 또 높은 지위도 얻게 되고 또 기술도 배우게 되고 또 사람도 많이 알게 되고 또 건강해지고 이뻐지고 튼튼해지고 이런 것들이 육체적으로 성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성공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선한 씀씀이를 해야 돼요.
선한 씀씀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선하게. 그럴 때 이것이 다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육체하고 느낌 세계하고 사실 세계하고 마음 세계는 이것이 다 같이 갑니다. 같이 자연적인 존재예요. 자연적인 존재. 근데 살다가 보게 되면은 이게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감정의 상처를 받게 되면은 생각도 부정적이 됩니다. 감정이 상처를 받고 생각이 부정적이게 되면은 삶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육체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육체로 살다가 결국은 느낌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느낌 세계. 느낌 세계. 상담의 세계, 심리 치료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낌이 어린아이 같은 느낌으로 딱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느낌이 어떻겠어요? 처음에 어린아이는요, 뭐 발랄하고 신나고 뭐 순진무구하고 뭐 웃고 까르까르 하잖아요. 거기에는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뭐 천진난만하잖아요. 그런 세계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생각이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심리적인 세계예요. 상담의 세계.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돼요. 그럼 벌써 이게 느낌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느낌 세계. 그 다음에 또 때가 되면 이 느낌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느낌이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밝은 말이 나오고 밝은 행동이 나오고 삶이 참 신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심리 치료나 상담 치료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걱정하고 뭐 우울해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자기를 증오하고 그래서 자살하고 뭐 죽이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느낌 세계를 통과해야지 돼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밝은 말과 밝은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선한 씀씀이에요. 씀씀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마음을 넘어서서 이제 이 사실 세계와 마음 세계 들어갑니다. 이 사실 세계는 뭐냐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잖아요. 육체도 사실이고 무슨 뭐 사람도 사실이고 물건도 사실이고 사건도 사실이고 일도 사실이고 또 뭐 자연도 사실이고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사실이란 말이에요.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사실이에요. 그 사실들을 받아들여야지 돼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일단은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 현재를 받아들이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그럼 밝아져요. 그럼 밝은 생각에 밝은 느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럼 밝은 말과 밝은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삶을 받아들이면은 다 이게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부하면은 충돌하잖아요. 충돌하면 벌써 부정적인 느낌이,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면 삶이 충돌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세계를 들어간다는 건 결국은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삶을 잘 살고 싶은 사람이 삶을 거부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잘 살고 싶으면 삶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내 머릿속은 거부하고 싶단 말이에요. 살다가 교통사고가 당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받아들여야 돼, 거부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이런 것이 왜 일어났어? 이건 거부하려고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근데 결국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 세계예요. 그래서 사실 세계를 받아들여서 마음 세계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 모든 이제 이 사람과 몸과 자연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연구해서 거기서 지식을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세계는 모든 지식들을 말합니다. 지식의 세계. 또 모든 과학의 세계. 이 과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거를 보지만 갈수록 들어가면서 미세한 것을 보고 지금은 뭐 더 미세해져 가지고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철학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윤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세계까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세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게 과학의 세계에 들어가는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연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육체를 무시하고 느낌을 무시하고 사실을 무시하잖아요. 이런 걸 다 무시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다 오산입니다.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들어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이제 개혁이에요. 개혁.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한다고 하면서 현재의 삶을 무시한다. 육체를 무시한다. 그것은 다 종교적으로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육체에 성공을 한 이제 육체적인 성공을 하잖아요. 성공하다 보게 되면 이게 사람이 지치잖아요.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리 상담을 해가지고 이게 이 산을 넘어간 사람은 육체적인 삶도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더 많은 선한 씀씀이를 행하는 거예요. 사실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벌써 이 세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뭐 이제 유유자적한 거 다 받아들이니까. 그러면서 이 삶을 다 살기 때문에 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육체적으로 돈과 권력과 이걸 갖다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떵떵거립니다. 떵떵거려요. 근데 속에는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분노하고 미워하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사람은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서 내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아주 초라한 겁니다. 이게 아주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 감정의 상처를 치유받는 게 훨씬 높은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과학을 연구하고 철학과 이게 윤리적인 사람. 이렇게 마음 세계를 가서 이런 과학을 열심히 배워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씀씀이. 왜 그러냐면 모든 만물은 다 그 안에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주님께서 활동하셔가지고 온 창조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창조의 목적은 선한 씀씀이에요.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해가지 않으면요, 그것은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 세계, 그래서 이렇게 육체와 느낌 세계와 사실 세계와 마음 세계를 살잖아요. 그럼 살면은 이게 벌써 이제 인생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이 땅의 존재로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옷을 쫙 벗을 거 아니에요. 육체를 딱 벗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근데 이 땅에서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육체가 내가 아니고 영이 나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많이 여기에 나요. 여기에 나. 여기에 나라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나는 나이가 없고 생일도 없고 몸무게도 없고 부모도 없고 또 국가도 없고 다 없어. 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은 육체가 내가 아니에요. 생각과 느낌도 내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만들어진 모든 이름들, 직함들이 다 내가 아니에요. 다 육체를 딱 벗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미리 할 것인가 나중에 할 것인가. 그래서 미리 알아서 내가 영이구나. 영이 사람이구나. 사실 안 그래요. 영이 이게 나예요. 나. 이 육체가 내가 아니고 이게 나란 말이에요. 영이 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로 이곳에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알았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서 이제 이 육체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결국은 내가 이 육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잠시 동안 사는 거구나.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사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50년 살고 어떤 사람은 60년 살고 어떤 사람은 100년 좀 더 살고 그러잖아요. 사는 거. 살다가 보면 이거는 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자연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딱 중턱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인 것을 모르고 나는 육체야. 무슨 보이는 게 다지.
육체하고 생각과 느낌이 이 땅에 사는 게 이게 다 최고야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이 영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여기서만, 당신은 이거야. 그럼 나중에 죽어서도 이 존재로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열어놔야 됩니다. 진리를 받아들여서 계속 사고를 열어놔야지 돼요. 왜 사고를 열어놓는 게 중요하냐면, 사람이 자연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뇌에 있어요. 뇌. 사실 육체가 있는데 육체 속에 영이 있잖아요. 근데 영이 어디 있나 보면 뇌에 있어요. 뇌에. 그래서 이 치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거듭날 수 없어요. 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정신이 없잖아요. 그럼 거듭날 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동물은 절대로 거듭날 수 없어요. 왜냐면 뇌가 없으니까. 뇌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뇌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자기의 사고를 열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사고를 열어놓지 않고 다 필요 없어, 나는 결정할까 하면서 이거를 다 결정해버리면요, 그냥 그대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영에서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영이 뭡니까? 영은 의지와 이해다. 영이 왜 의지와 이해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들은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고, 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영은 의지와 이해라 그러는 거예요. 의지와 이해. 자, 그리고 이 영은 의지와 이해인데, 이 의지와 이해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이 영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오직 생명은 주님만이 생명이에요. 주님만. 그래서 이 영은 그릇입니다. 그릇. 뭘 담는 그릇? 생명을 담는 그릇이에요. 생명을 담는 그릇.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주님이 아까 말씀드렸기를 주님이 사랑과 지혜라 그랬잖아요. 사랑과 지혜. 그러니까 이 의지는 사랑을 담는 그릇이고, 이해는 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똑같이 이 의지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을 담는 그릇이고, 또 이 의지는 지혜에서 나오는 진리를 담는 그릇이고, 또 똑같이 이 의지는 사랑과 선에서 여기서 인내의 선을 담는 그릇이고, 또 이 이해는 지혜에서 진리가 나와서 거기서 총명을 담는 그릇이고, 더 나가면 이 의지는 인애를 담는 그릇이고, 또 이 이해는 믿음을 담는 그릇이고, 또 이 의지는 또 이거는 느낌을 담는 그릇이고, 또 이 이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 이게.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활동하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통 이 두 개가 두 개처럼 보이 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항상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래서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자 난자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것이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예요. 의지와 이해는 그릇이에요. 그릇. 수영 그릇. 뭘 담는 그릇? 주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요 그릇이 생명을 담을 수도 있고 죽음을 담을 수도 있어요. 이 그릇이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담을 수도 있고 지옥으로부터 죽음을 담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동산에 어떤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왜냐하면 그 나무 열매는 생명에서 나오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 열매이기 때문에 먹어도 돼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이걸 쉽게 풀면 뭐냐면요. 생명, 나무, 열매예요. 생명은 주님. 이 나무는 생명을 담는 그릇.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생명을 담은 사람. 사람은 의지와 이해지요. 이 의지와 이해 속에 생명은 사랑과 지혜란 말이에요. 사랑과 지혜를 담았어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서 나오는 이 삶이란 말이에요. 삶, 선한 삶.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면은 다 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란 말이에요. 이 생명에도 이 등차가 있어요. 등차가. 그러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 이게.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생명나무를 거부하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뱀의 꼬임을 받아서, 이제 3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주님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뱀, 나무, 열매예요. 이게 뱀이라고 하는 것은 감관적인 거예요. 감관적인 거, 육체적인 거, 자연적인 거. 이게 여기 맨 밑에 있는 거예요. 맨 밑에 있는 거. 주님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뱀이에요. 뱀. 오직 눈에 보이는 거, 육체적인 거, 자연적인 거, 이것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고 뜻해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벌써 뱀, 나무, 열매니까는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악과 거짓과 악한 삶.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총명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벌써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맨 끝에 있는 거야. 맨 끝에 있는 거. 주님으로부터 쫙 내려와서 맨 끝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껍질이란 말이에요. 껍질. 생명체가 아닌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고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들은 이게 다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 영을 아는 사람들은요, 벌써 뱀을 갖다가 제거하는 거예요. 보세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 세상 사랑, 거기서 나온 육체, 생각한 느낌이 다 없다니까 이 벌써 영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벌써 뱀에게서 많이 벗어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대로 있기만 하면 또 내려갑니다. 더 올라가야지 돼요. 이게 뭐냐면 영은 의지와 이해니까 이 의지 속에 사랑을 넣고 진리를 넣고, 그래서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더 올라가는 겁니다. 자,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종교의 본질입니다. 이게 종교의 본질. 종교의 본질이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과 진리와 삶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잖아요. 이게 신은 바로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이고, 진리는 신이 말하는 계율이 있어요. 계율대로 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본질은 다 신이 사랑이에요. 사랑. 신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 거짓입니다. 어떤 종교와 상관이 없어요. 다 반드시 신을 섬겨야 됩니다. 신을 섬기지 않으면요, 그것은 거듭날 수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신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사는 거. 이게 이제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 속에서 이제 자연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야 돼요. 아직까지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육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한 거 있지만은 하늘에서 아직 내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자, 이때가 되면 이제 이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이 믿음은 반드시 인애를 통해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자, 요 인애와 믿음은 이게 주님의 생명이에요. 주님의 생명. 내 존재, 내 상태에 맞게 오시는 이게 인애와 믿음이에요. 만약에 인애가 없잖아요.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서 오는 이 말씀이 믿음이 생겨도 이 믿음은 가짜예요. 왜냐면 보세요. 만약에 이 종교적으로 악해가지고 악한 상태 속에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 진리가 생겼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진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고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고 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자기의 악을 위해서.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상태 속에서 오는 이 모든 진리는요, 이것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반드시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이 믿음이 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먼저 진리가 임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오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배우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이것은 이해입니다. 자 보세요.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제 영계의 해에서 빛이 내려오잖아요. 빛. 진리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해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태양에서 오는 빛은 그냥 빛이잖아요. 밝잖아요. 근데 영계에서 오는 빛은 그것은 이해력입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빛이 임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아직 빛이 임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네?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네? 그럼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임하잖아요. 빛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빛 속에 열이 있잖아요. 빛 속에, 그리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열이 자라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이. 그래서 이 진리가, 이 빛이, 믿음이 지식으로서의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지식으로서의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고 또 이거를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의지에 담고, 그래서 행합니다. 진리를 벌써 행하니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 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은 이것이 이제 새로운 생명체가 딱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체. 그 생명체는 바로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애의 선이에요. 인애의 선. 인애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초기의 생명입니다. 초기의 생명. 아직은 먹을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딱 생겼는데 조금 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씌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애의 선이에요. 이게 선. 그 다음에 인애의 선과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이 선을 행하는데 방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방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인애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마음껏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이 선한 씀씀이에요. 그러다 때가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영적 선고, 영적 진리가 딱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생명이에요. 이렇게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가면 이제 벌써 보통 이제 여기까지만 오면은 이제 주님과 결합할 수 있고 청교와 결합할 수 있고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거듭나는 과정이 이렇게 해서 이제 벌써 보세요. 자연적인 존재가 어느새 벌써 영적 존재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과정은 한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천사의 가르침을 또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악과 선이 쫙 분리가 되는 거.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쫙 분리가 되면 선한 자는 천계로 가는 것이고 악한 자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왜 섞여 있냐면
자연적인 존재로 태어난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아까운데 태어나, 아까운데 죽은 영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치열한 싸움을 거쳐가지고 이 악한 영을 다 변방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겠어요. 그래서 이 치열한 싸움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선한 씀씀이에요. 선한 씀씀이. 내가 뭐 지식은 뭐 내가 뭐 돈이 생기건 뭘 하든 간에 선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선한 씀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장을 가잖아요. 그럼 직장 속에서 선하게 정직하게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면 선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해로움이 있는 것들도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항상 선한 역할, 선한 씀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과정들을 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느 날 때가 되면은 이게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육체로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육체를 벗으면 이것이 훤히 드러나고 있는 훤히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한 삶을 살면서 성장하시는, 그래서 자연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연적인 존재가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되는지 그림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그림을 가슴에 담고 살아내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제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